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실 때 여러분 하루 이름을 붙이셔야죠. 오늘은 축복의 날이고, 오늘은 기적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멋진 날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날이고, 오늘 특별히 비행기로 최소한 30시간 이상 타고 가야 도착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우리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려면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대회를 맞아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러나 마음은 쫑긋 긴장하고 설레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 말씀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하는 10년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선교사님은 거의 20여 년이 됐네요. 1998년 4월 평신도 선교사로서 상당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 쉽지 않죠. 평신도 선교사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5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교회 이름이 그린빌리지라는 교회이고요. 또 웨미라고 해서 국제예수원도단에서 우리 사람이 굉장한 찬양 사역자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선교대회도 보셨겠지만 원주민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특성을 하셨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은혜만 임하는 것도 아니라 굉장한 화음과 정말 음악성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그때 봤던 모든 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리더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자로 봉사하셨고 2002년, 2006년에 도미는 생선 이름이 아니라 미국에 가셨다는 거죠. 미국에서 볼티모어 순복음교회에서 또 미국에서 선교사로 또한 5년 가까이 사역을 가셨고, PMTC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또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선교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선교사 훈련을 또 받으셨고 2008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고 현재 시몬디움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8년 차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남강호 목사님입니다. 제가 목사님 뵀을 때가 20대였는데 정말 그 젊은 20대, 30대, 40대, 아직은 이제 40대지만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일생을 이 젊음을 바쳐가면서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목사님. 한국은 아침에 아직도 좀 쌀쌀한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주민 복장을 하고 있어서 좀 추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아마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유미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첫 발을 내디딜 때도 우리 원동 순복음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너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을 보면은요, 인생은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말을 많이 해요. 과거에 아프고 슬프고 이랬던 그런 기억들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연이 된답니다. 사연. 근데 과거에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던 거는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은 사연과 추억이 막 버무려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것이 저의 인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좋은 추억만을 만들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보내주신 것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좋은 추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신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제 말이 맞죠? 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이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이죠. 복음 전도하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가장 진실한 모습이고 가장 또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남아공에 98년도에 처음 가게 되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김유미 목사님 모시고 저희 그 큰아들, 첫 아들 태어나서 100일 잔치할 때 제가 김유미 목사님 모셨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100일 잔치 또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그랬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벌써 나이가 2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나서 이제 남아공에 이제 98년도에 갔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그 첫 번째 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희라고 줬어요. 주님의 기쁨. 그러니까 집에서 났어요. 제가 받고 태절도 잘라보고.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런 경험도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험하게 됐었고. 왜냐면 남아공이 하도 에이즈가 좀 이렇게 많이 심하고 에이즈 사망률이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좀 많이 위생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결정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애를 받았었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저 부르시면 제가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고요. 셋째는 미국에서 이제 저희 안식년차 가서 또 공부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셋째 딸을 또 주셔서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품이 조금씩 달라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고 메이드 인 아프리카, 메이드 인 USA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을까요? 뭔가 아시는 분들이 있구나, 여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예. 저희 아들이 그렇게 잘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고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가 비록 좀 힘들고 좀 어려워요. 몸이 좀 힘들어. 몸은 힘든데 머리는 아주 상쾌한 그런 곳이죠. 예, 몸이 좀 고생하지만. 근데 한 번도 그곳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불편하다. 좀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다라고 늘 생각해요. 한번 따라 봅시다.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행하진 않은 거죠. 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얘기들, 그런 마음 좀 나누고 하기 원하는데, 여기 오기 전 하나님 어떤 말씀 나누기 원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그런 마음도 그냥 잠깐 나누고 저는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부족한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아프리카 땅에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제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힘차게 복음 전도하고 찬양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별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뭔가 하려고 할 때 안 됐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됐는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 제가 몇 가지 나눠드릴 거거든요. 이 아침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군데, 지금 그 그린빌리지 처치 말고 또 여러 군데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시몬디움 순복음교회는 아주 작은 그런 나무로 지은 그런 교회예요. 정말 보잘것없을 것 같아 보이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교회 예배보다 뜨거운 광란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제 이름이 광우인 거 아시죠? 예, 혹이라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 분들, 제가 원래 그런 의미의 광우가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빛광자에 도우루자를 사용했어요. 빛으로 돕는 자. 근데 어디서 돕는다고요? 성이 성이 뭐죠? 남씨예요, 남씨. 제가 자기 PR하려고 나온 건 절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멋지게 져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예. 제가 그 아프리칸스를 영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거예요. 그 남광우, 빛으로 남쪽에서 돕는 자인데, 이걸 에리씨 꼭 하냐가 제 이름이야. 에리씨. 따라올까요? 에리씨. 에리씨. 꼭 하냐. 이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막 입에서 이렇게 뭐가 침도 튀어나오고,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언어가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제가 지진이 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예. 근데 제가 그 남쪽에서 빛으로 돕는다는 그 의미를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아버지는 내 이름을 광호라고 줘주셔서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유명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좀 안 좋은 쪽으로. 예, 그래서 그 병을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힘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빛으로 남쪽에서 돕는 자로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야, 이거만큼 기가 막힌 이름이 없구나. 아, 빛으로 돕는 자. 제가 안산교회에 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남쪽에서 빛으로 돕는 자입니다 할 때 좀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네. 내가 볼 때는 1시간 전에 다 까먹으실 것 같아. 예.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와 계신 거예요. 예. 와 계신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를 위해서,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 여러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제가요, 제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요. 남쪽에서 빛으로 돕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쓰셨냐면,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원주민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현지 누가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데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주님,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준비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좀 불우하다고 하죠. 집에 전기가 없는 교인들이 80%니까 그 화장실도 없고 물 뜨러 저희 집으로 와서 물 뜨러 가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 지역에서 있어요, 현재. 있는데 저희 교회에도 불도 들어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긴 오는데 주일날 이렇게 정착하는 교인들이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저희는 예배 끝나면 전도 나갔었거든요. 노방전도 막 나가는데 길거리에 가면 항상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하나도 없으신 나이 드신 62세 되신 노인네였던 거죠. 죄송합니다. 노인이라고 말씀 죄송한데 62세 되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는 40대 이상이면 다 노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런 분인데 전도할 때마다 맨날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던 분이 계셨어요. 전도해도 몰랐는데 아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꿈 좀 주세요. 우리 교회 꿈이 뭡니까? 막 기도한 하나님이 새벽 기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꿈 달래니까 무슨 새벽 기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새벽 기도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드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했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데 세상에 맨날 나갈 때마다 노번자 올 때마다 술 취했던 그분께서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세상에 알고 보니까 신학도 공부하셨고 했었는데 완전히 믿다가 타락하신 분인 거야.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풀숲에서 자고 맨날 그랬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진짜로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왜 돌아왔냐? 새벽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새벽 기도의 용사다라고 본인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새벽 기도 항상 나오면서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에 1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술을 많이 마시니까 손이 발발발발발 떨면서 그래서 하는 목사님 나 술 안 먹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이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3년 지나면서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온 가족이 그 불화했던 가족이 다 교회 나오고 변화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니까 해서 그런 거예요. 저에게 전도사님 이제 세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세면이라고 하는 분에게 세면 선생 어떤 분이냐면 처음에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마약하고 막 그러던 친구였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8살 때 지금 나이가 28인데 8살 때 남아공이 여러분 사실 참 마음이 아파요.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좀 부국 잘 사는 나라 중에 속하는데 절대 빈곤은 아니고 상대적인 빈곤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산다 그러면은 낮 시간에 아주 좋은 사람인데 밤만 되면 돌변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 저 물건이 내 물건 되고 내 물건도 또 저 물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예, 이게 저거 좋은 거 있네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거로. 예.
그런 어떤 그 도둑과 강도들이 참 많은 곳이죠. 세계 도시 범죄율이 1위예요, 남아공이.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세계 도시 범죄율 1위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좀 심각한 수준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고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새 마음 운동이 필요한 게 남아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미언이라고 하는 전사님은 어떠냐면요, 8살 때에 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보는 앞에서 목을 베서 죽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강간하는 걸 봤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머니는 1년 반 뒤에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고 완전히 고아로서 자기 평생을 사는 것처럼 방탕하고 마약에 쩌들어서 사는 친구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변화되면서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그 마약과 술 중독에서 완전히 노연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를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발생된 일이냐면요, 이게 제가 전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 내 자신이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바뀐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구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된다고 그랬거든요. 증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 참 쉬운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주님이 주님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저들에게 편지로 다가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 많은 길들이 열어주셨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두 종류로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처음에 교회 나온 아이들은 저를 파스타남이라고 그래요. 파스타남, 남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교회 좀 나오고 저를 아는 아이들은 다 뭐라면 엉클남 이래요. 엉클이 뭔지 아세요? 삼촌이에요, 삼촌. 아니 녀석들 건방지게 말이야, 나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고 말이야, 선교사인데 무슨 삼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삼촌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가 찾아갔을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까 말했던 세미언 전사님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고, 저희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이들도 그래요. 와서 솔직히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고 사모님이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입는 옷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다 사주거든요. 정말 없는 아이들 데려가서 옷 얼마 하지도 않아요. 비싸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해주는 부모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이 이게 농장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 종일 소장농촌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술을 많이 마십니다. 포도 농장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농장 주인들이 거의 대부분 백인들인데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인을 주는 거예요. 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 일하는 일꾼들이 어디서 그걸 팔아서 그 생계를 유지하겠어요? 배는 고프지, 먹을 건 없지, 뭐 하겠어요? 그냥 마시는 거야. 술 마시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희 교회 교인의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80%가 알코올 중독자였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예배는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손뼉 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춰대고 막 그냥 등치도 얼마나 큰지 막 그냥 엉덩이도 막,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막 신나. 너무.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막 화를 내. 막 목사님 왜 나 춤춰야 되는데 공간도 없다고 교회가 살아가지고 공간 좀 마련해달라고 정말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80%의 술주정뱅이 교회가, 여러분 같이 예배를 막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취해요, 이게. 예. 성령이 취해야 되는데, 하여튼 뭔가 취해요. 예. 막, 여러분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와도 얼마나 그게 찔한지 몰라요. 근데 80%가 술주정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수목회. 그게 또 여덟 수목회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면 이제 무조건 다 이제 술 취한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죠. 이제 술막이 쫓아내야 되니까 이제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불의 종인지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 척척 입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네, 아니 이제 네, 아니 박수까지 안 치셔도 되는지 괜찮은데. 예. 근데 이게 저는 그게 불의 종인 줄 알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제가. 예.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머리에 손만 얹자마자 다 입신하길래 나는 내가 엄청난 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하도 많이 마고 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막 눈에 힘주고 막 이러는데 막 눈 감고 기도했지. 가뜩이나 눈에 힘주고 막 깨어 있는데 눈까지 감으라고 머리에 손가락 막 밀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입신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거기서 입신하면서 바로 방언이 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야, 이게 참 말로 표현이 안 돼. 어떻게 그게 그 순간에 그게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거. 하나님 급하시는가 봐요, 그냥. 예, 그 사람들 변화시켜 가시고 지금은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그 80%나 됐던 그 술주전뱅이 사람들이 싹 다 바뀌어 가지고요, 저희 교회 10%도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더 많이 용납되고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해서 우리 교회가 바뀌고 남아공이 아프리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용납해주고 그들이 나를 형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가족으로 인정해주니까 이게 정말로 진정한 힘이 된다는 거죠.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도둑이 2번이나 들었어요. 거기는 밤 되면 도둑 들어오는데 목사님들 말씀하시면 하도 그냥 사람을 못 믿으니까 이제 개를 풀어놓고 하는데 그날따라 또 참 신기하죠. 개들도 깜빡이고 까먹고 못 풀고 묶어놓은 상태였는데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홀라당당 그냥 가져간 거예요. 여기는 컴퓨터니 TV니 이런 거 스피커니 싹 다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마음이. 근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위로해 준답시고 뭐라냐면 아유 선교사님, 아이고 그래 괜찮아. 자기가 당하지도 않았으면 나도 괜찮은데 한번 털리면 6개월 내에는 안 털려.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그 말 믿었어요, 진짜. 안 털리는 줄 알고. 예. 그 선교사님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안 털린다니까 또 그렇구나, 한번 털리면 안 털리는가 보다. 그래서 또 성도님들 주신 헌금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스피커니 뭐니 다 사가지고 싹 다 장문했더만 세상에 4주 만에 또 한 번 들어왔어요. 6개월에 4주 만에 들어와서 또 싹 또 흘러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교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낙심하시더라고요. 낙심하고 힘들어하시는데 그 주일날 설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단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막 설교하는데 그날따라 또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지 새로운 성도도 굉장히 많아요. 다 까맣잖아요. 거기는 다 까맣고 이발만 하얗고 밤에 보면 무서워요. 여기 왔는데 막 전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마음 안에는 말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선 저 인간이 훔쳐갔나?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아직까지 이게 좀 덜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봐도 저 인간이 훔쳐갔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치겠어요. 이게 마음에 우리는 선교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훔쳐갔나? 저 인간이 훔쳐갔나? 막 그러면서 별 생각이 다 나고 막 마음이 힘들고 막 낙심이 되고 이 교회 해봤자 뭐 소용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자꾸 마음을 막 그냥 후벼 파더라고요. 그 나중에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딱 쓰면 또 마음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한동안. 몇 달을 가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는 또 계기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00% 못 믿는 거야. 믿지도 못하겠는 거야. 마음에. 저 사람 또 훔쳐가고 또 도둑질하고 맨날 없으니까.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경찰 신고해도 못 잡아요. 가면은 예를 2번째 털렸을 때는요 아예 옷까지 걸어놓고 떠났더라고요. 강도가 짐 가져가느라고 힘드니까 옷을 걸쳐놓고 떠났어.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찾아갔어. 마을 뻔하잖아요. 거기 아프리카 마을 가면 이게 어느 집 건지 개 아무개 누구 건지 알잖아요. 찾아가서 그 어머니한테 이거 옷을 하나 주셨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거 옷인데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어딨냐니까 아유 갑자기 분위기 딱 보시더니만 아이고 집 나간 지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못 잡아. 한번 가면. 근데 그 물건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 헐값에 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돈 주고 다시 사오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내 마음에 막 있었을 때 최근 여기 몇 주 전에 일인데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의료 선교 팀들이 왔었어요.
그 팀들이 와가지고 제가 같이 심무했던 교회들 다니면서 이제 의료 사역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잘하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흑인들 아주 밀집 지역이 있어요. 좀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 있는 교회가 사이트 C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의료 사역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먼저 모였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막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뭐 흑인 형제들 둘이서 막 신이 나서 막 흥흥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두 명이서. 그래서 나는 그 간증, 보통 왜 그 아프리카에서는 막 손 들고 막 그러면 간증하게 된 뜻이거든요. 간증하면 앞에 앉으면 자기 막 하고 살아온 인생 얘기하면서 간증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막 그러기는 나는 간증하러 들어왔는 줄 알고 이거 앉으라고 지금 간증할 때가 아니랬는데 한 손에 권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저를 향해서 총을 딱 가리키고 한 녀석은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총을 빵 쐈어요. 빵 쐈는데 정말 놀랍게 제가 이게 사실은 풍채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총알을 피할 정도의 그런 날씬한 몸매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총알 맞지 않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거든요. 이거 정말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산교회 오라고, 안산교회 성도님들 만나라고 살려주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 마음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귀에 사로잡힌 그 영혼, 그 눈빛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진짜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전화기님을 다 털어왔어요. 그래서 다 사진기님 뭐니 다 털어가가지고 싹 다 가져갔는데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우리는 자기를 도와주러 왔는데, 치료해주러 왔는데, 이뻐 봐주고 뭐 치료해주러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총을 쏴대고 교회에 그냥 총알이 뻥뻥 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도 안 다치게 해준 것만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상황 속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너무나 많이 들었던 찬양이기 때문에 별로 그냥 마음에 은혜도 안 되고 이제는 그랬는데 세상에 3절을 딱 부르는데 뻥 터진 거예요. 제가 3절이 뭔지 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거기서 제가요 왈칵 쏟았어요. 내 뒤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내 뒤에 예수님이 계셔서 날 보호해 주신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구나. 내가 잘 살고 싶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살고 싶다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여러분 가장 이 지구상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요, 미국이 아니고 한국도 아니에요, 남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임재가요, 하나님의 그 날개 보호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마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마귀가 절대 볼 수 없는 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간증이에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 교제 나누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편지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영혼들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는 걸 경험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성경 말씀 중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베드로가요 백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되려면요 되게 쉬워요. 아무 생각 없으면 돼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돼. 자기 생각이.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하라. 그러면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좋은 거 바라보고 4차원의 영성 가지고 좋은 거 바라보면서 항상 내 좋은 자아상을 그리면서, 여러분 이 안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곳에 많은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정말 너무너무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시지만 여러분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 인생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란 무엇이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해?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그는 내 친구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저에게 한번 까놓고 말씀드리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쉬운가요? 난 안 되더라고, 솔직히. 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거울 보면서 그래, 광우야, 너 준비됐니? 너 지금 너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됐어? 거기 흑인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적으로도 뭐 생활적으로도 정말 준비 안 된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저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아, 이거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이곳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으로만 여길 때에는 그냥 중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죽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운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총기 사건 이후로. 예, 한번 살짝 빗나가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확 바뀌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섬길 수 있을 때가 축복이로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나하고는 다르지만 저 집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라 나하고는 너무 다르지만 너무 소중한 보석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보석을 마음에 품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네. 한 번만 더. 절 좀 소중히 다뤄주세요. 네. 네. 여러분 소중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소중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제가 다시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는요, 정말 그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인생을 쓰레기통으로 살 것인가,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항상 마음속에 쓰레기통을 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보석함처럼 많은 보석을 소유한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걸 총 맞을 뻔했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껏 저 훔쳐간 것 때문에 막 판단하고 저 인간이 훔쳐갔나, 저 사람이 죄송해요, 저 사람이 훔쳐갔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마음 안에 이제는 뭐예요?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다 생명,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저는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이미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고 좀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안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안산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찾아가셔야 돼.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소중하게 여기면, 그냥 소중하게만 여겨도 어떻게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까?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면, 소중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성령을 통해서 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찾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냥 중요한 존재로, 중요한 사람으로만 살지 않고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1창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소중한 존재, 나에게 허락하셨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보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도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들, 나에게 주셨던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더 많이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더 많이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맹함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짧은 생애를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소중한 존재고 소중한 편지가 되어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와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아침에 예수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 마음 안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주시고 더 주셔서 하나님, 내 목숨 기꺼이 드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편지 많이 써보셨나요? 듣는 이 처음입니까? 연애 편지를 쓸 때 정말 좋은 꽃편지, 때로는 향기나는 편지, 좋은 곳 편지지를 사서 전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 편지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지지가 혹시 낡고 찢어지고 때로는 내푸킨, 때로는 휴지,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내용에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버리지 못하고 꼭 손에 또는 가슴에 지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올라오기 전에 총에 맞을 뻔했다, 총에 빗나갔다 듣고 제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리고 가지 마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아까운 인재 우리 목사님이시라 그래도 오늘 강단에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편지로 영혼들을 그리스도가 전하고 싶어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 오히려 더 변화된 그런 말씀을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편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소중한 영혼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산 지역에 우리 눈앞에 매일 밤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매 순간도 우리의 평생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심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강력한 말씀을 오늘도 성경상 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